우리 요엘서에서 함께 봅시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우리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우리 집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수고 많으니 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는 짧아요. 3개장뿐이 안 됩니다. 벌써 중간에 왔습니다. 요엘서도요. 네, 우리 요엘서 우리 지난 주일날 1장에서 앞으로 유다 땅이 이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메뚜기 재앙이야말로 이미 출애굽기에서 경험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의 선조들이 경험을 했죠. 애굽의 극심한 그런 재난이 메뚜기 재앙으로 내렸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러듯이 그 메뚜기 재앙이 장차 이 땅에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물론 극심한 그런 재앙이지만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단지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전조증에 불과하다. 예고편이다라고 요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요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 그러한 재앙이 있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경고에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경고를 듣지 않는 그들에게,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유다에 임할 실제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보여준 그런 엄청난 그 파괴력, 가공할 만한 그런 파괴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이방 나라의 군대의 진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요엘서 대부분의 모든 예언서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앞에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들은요, 선지서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중복이 돼요.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인가? 삼중 구조로 이야기가 섞여 나와요. 삼중 구조로.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유다에게는 어떤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바빌론의 침공이잖아요. 그게 마지막 종말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두 번째의 심판은 뭘까요? 주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질 대환란,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뭘까요? 세 번째, 천년왕국 끝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자들이 산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들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은 대환란 때를 대환란이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이 누굴까요?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과 살아 변화된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제 나오죠. 첫 번째 부활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부활이 어떤 부활일까요? 첫 번째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부활이 언제일까요? 두 번째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있게 될 산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활이 언제일까요? 세 번째 부활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이제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게 됐을 때에 그때도 이제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이게 세 번째죠. 그러나 성경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째 부활을 빼놓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첫째 부활이 언제일까요? 첫째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있게 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 혼돈을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심판에는요 3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반복합니다만은 남유다는 첫 번째 심판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두 번째 심판은 예수님 재림, 세 번째는 벽보자 심판, 천년왕국 후에 이게 세 개, 이 세 개가 이게 상당히 오늘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2장에서도 그게 상당히 딱 구별되지 않고 그 선이 분명하지 않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북이스라엘도 지난번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도 심판했는데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게 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같겠고요. 자, 이걸 좀 우리가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말씀들이 이게 그런데 이 오늘 2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엘이 하면서 그걸 구분짓지 않아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바벨론에게 당할 그런 환란이다. 또 이것은 예수님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쭉 써요. 기록해요. 그래도 조금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은 때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재앙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요? 그러면은 이 재앙은 이 바벨론 침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침공을 통하여서 엄청난 유다가 어려움을 겪는데 요인은 그때라도 그 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진노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은혜와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요일이 합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그 베푸신 은혜, 구원의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온 세상이 임할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요엘이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한 장 속에 또 엄청난 스케일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냅시다. 자, 그러면은 앞에 이 1장에 이어서 이 요엘은 앞으로 찾아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1장에서도 메뚜기 재앙을 경고했고, 그래서 1절은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은 이제 앞으로 있어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중첩된다고 했죠. 7년 대환란에 있어질 일과 대심판대 앞에 있어질 그러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인한 대환란, 이게 조금 이렇게 분명한 선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힘차고 강하고 힘찬 그런 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되리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컴컴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 뒤를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그렇습니다. 이제 시온은 나팔을 불어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팔수, 이 세상의 모든 열방 앞에 불게 될 나팔로 부름받았어요. 나팔수. 또 우리는 또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요, 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요, 다른 의미는 나팔수로. 어떤 나팔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1절에서 말하는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이 말 재앙의 나팔을 불어라, 알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그 막대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속에서 기가 막히게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이렇게 막 징책하는 이유가 뭘까요? 봐요. 그들의 사명이 엄청 중하잖아요.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야 할,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그들이 우리가 봤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관계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가 엄청 컸는데 그 기대에 너무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들이 나중에 애기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요엘은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까? 2절, 3절에는 대환란에. 그런데 여기서 대환란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앞으로 있을 바벨론에 의한 그 침공에 의한 그 엄청난 재난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중간에 보면은요, 2절 중간에 보면은 이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라고 한 것 보면은 뭡니까? 언제일까요? 7년 대환란 아니면은 7년 한 거 끝나고 곡과 마곡이 불러서 전쟁하는 마지막 전쟁의 그때인지 분명치는 않지만은 아마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과 대환란은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속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4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 그 앞에서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 각기 자기의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무기를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떠들같이 창으로 들어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쩌면은 바벨론이 586년에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 장면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 날로 이제 얘기한 거 보면은 7년 대환란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진정한 여호와 날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죠. 요한계시록 20장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년이 지난 후에 잠시 이 곡과 마곡을 끌어들여 전쟁을 하게 되는 소위 곡과 이것도 이제 참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이야기죠. 과연 곡과 마곡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아무튼 그때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죽은 자가 불신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입혀져서 이제는 이 생명책과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때를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의 부분은 마치 바벨론의 침공에 의한 유다의 엄청난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인가 우리 정확하게 이게 딱 이 선을 그을지는 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앙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하여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12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거시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루지 뭔가 그 뒤에 몰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할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회개에서 덮발을 불어 혹한 금식일을 정하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모으며 어린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나라들 어찌하여 이방인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앞으로 있어질 그러한 크고 작은 심판, 곧 바벨론의 진공에 의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장이 올 텐데, 지금 이제라도 그러잖아요. 22절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아야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민족을 향한 그런 호소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각자 개인에 우리 적용해서 이제라도 고멜을 하라하라. 고멜에게 해야 할 일이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또 우리가 이제라도 돌아오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마지막 그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에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만 회개할 죄를 회개합시다. 그것이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 그 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니 그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저수지에서 물이 시작해가지고 근원이 돼가지고 우리 안방이 집에까지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파이프가 쭉 연결돼가지고 근데 중간에 하나라도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라도 수많은 이 곡선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이음새도 있을 것이고 뭐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막혀버리면은 물이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물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택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쭉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러신 분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겠냐?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지 저주케 하시려고 택한 것은 아니죠.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주신 것이 참된 내 것이고 뭐 내 것이라 봐도 그게 축복이고 하나를 주든지 두 개를 주든지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그러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막혀버렸네. 그게. 그래서 내게 와야 할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못 미치고 있어. 왜 그럴까? 아까 말했죠? 그 수많은 거리 속에 하나라도 이렇게 막혀버리면 물이 안 나오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흘러야 할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일까? 그것이 지금 내가 생각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그 죄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것을 치워야죠. 그걸 알고도 안 치고 있으면은 그 바보죠. 그걸 발견했으면은 빨리 그것을 치워야죠. 뚫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회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잖아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이거 뭡니까? 유턴, 회개, 한문으로 회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복을 주겠다라고 한 거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뭐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바보 같은 기도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막혀 있는 것을 제약이죠.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죠. 그게 회개죠. 회개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실생활 속에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늘.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을 뚫어내는 작업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내가 막아놓고는 달라고만 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자 이거예요. 요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거하면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1장에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였어요? 드릴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 다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농작물 우리 없어. 하나님께 드릴 소재, 이 재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애통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사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얼마나 요엘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의 통로를 막고 있어. 이 나쁜 것하고 빨리 그것을 떨쳐내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되 그냥 겉으로 하지 말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나 이런 죄가 있구나. 여러분 회개의 3요소를 이야기했어요.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지정의 중에 정에 머물러서 그것을 회개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달은 것, 느끼고 아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는 지적인 부분이에요. 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18절 20절까지 그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풍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앞에 그대는 동해로 그 뒤에 그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 그렇게 얘기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뜻을 돌이킨다는 뭡니까? 바빌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것도 모르고 쳐들어왔을 때 그 모든 군대를 멸치를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엄청난 18만 5천인가 해서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본인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렇게
제거시키는, 멸절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역사 속에 봤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요, 본 마음이요 하고 요엘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것이 찾아오겠어요? 21절부터 2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땅이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로다. 그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담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떡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죽이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너희 하나님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하나님께서 미리서 이렇게 예언을 당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느냐. 기뻐 춤추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손해본 것들, 소위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다시 회복해 주겠다.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을 하겠다. 와, 이런 보너스가 또 어디 있습니까?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바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전에 잃어버린 것들, 손이 났던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한꺼번에 모든 재산 날라가고 모든 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했잖아요. 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딱 바로 섰을 때 41장 42장에서 그가 드디어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을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는데 모든 것을 2배로 다 갚아주시잖아요. 2배로 갑절로. 그런데 이제 자녀가 몇 명이 죽었죠? 10명이 죽었는데 다시 몇 명 주셨어요? 2배면 20명 주셔야 될 텐데 20명이 아니죠. 그럼 2배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재물이나 물질은 다 배로 다 주셨는데 자녀들은 다시 10명이었는데 일단 양보다 질로 주셨어요. 질적인 그들이 동방에서 뛰어난 자들로 세움받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시켜 주시되 채워주시되 그냥 채워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렸던 것을 배나 더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런 것도 우리가 이 간증은 별로 좋잖아. 그러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네.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내가 바로 썼더니 하나님께 주셨어. 이것은 아무튼 결론은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바로 사는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잘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좀
우리가 말씀 그때는 잣대가 없었어요. 잣대가 말씀이 없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렇게 좌우로 우로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의 잣대를 딱 세워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이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딱 정의시 돌아와야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한다면 빨리 말씀으로 딱 돌아오는 그런 지혜가, 그런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32절까지는 역시 이제 이게 마지막 때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27절까지는 약간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또 지금 유다가 요엘 당시에 이렇게 있을 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빌론에 70년 지배를 받았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들이 회복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겠죠.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축복의 그러한 말씀을, 축복의 어떤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잠깐 그 후에가 이제 그 후에 그렇게 다 돌아오면 전제예요, 전제. 그냥 돌아오게 돼요. 아주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세계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이건 우리가 개인에게 우리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개인에게. 자, 계속해서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 요엘이 약 750년, 800년 전에 예언했던, 약속했던, 또 예언했던 이 일이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 때에 나타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일단 나타났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막 오순절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막 사람들이 뭐 이게 뭐야? 막 다 의아했잖아요.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각각 말씀을 전할 때 꼭 첫 마디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부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2장 읽어보세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이 했던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의 그 회개의 이 선포를 듣지 않고 그 바빌론의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30절까지 했죠? 31절, 3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고 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외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이 찾아오면 회개해야 할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 불평이 왜 이게 있어야 합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러한 좋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나 좋지 않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왔을 때 회개해야 하지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잘못된 그런 삶을 행동을 했을 때는 또 순간순간 그때그때 회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회개한 자에게 개인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종말이 있겠습니다만 또 민족적인 나라마다의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로 생각해서 그것을 나의 삶에 늘 적용시키고 나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83장 한 장 드릴까요?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공포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내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마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죄 기억하소서.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녁 8시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각각 개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분간 제가 또 안수 기도도 좀 하면서 또 영적인 충만함을 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 축제에 대해서요. 우리 사행시 사실 제일 오전에는 그 12월 1일까지 주라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오후 때는 바뀌었잖아요. 당장 돌아온 주일로.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께서는요, 목원들에게 이거 알려주십시오. 해주시고 조금들 이번 주 내로 우리 박준희 집사님에게 좀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몇 편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요? 나한테는 한 편 들어왔는데. 5편. 그래요? 어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자들께서는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대상자 절정 카드도 목장밀로 좀 줄여주시고, 또 다음 주에 돌아온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사실 주일날 오후에는 한 분 한 분 나와서 1년 동안 있었던 일종의 감사한 일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또 시간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러나 주일날 오후에는 본인 여러분들께서 1년 지나면서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들을 좀 몇 분이라도 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정원 군, 최가영 집사님, 유주의 집사님, 최정구 형제 드렸습니다. 1000번째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딱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삶 속에 지금 현재 버려야 할, 씻어야 할,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얘기하면서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요일서 2장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되돌아보면서 요일이 유다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 있었고, 또 개인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에 또한 회개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런 버려야 할, 불살라져 버려야 할, 던져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행동과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제 약속에 있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할 것이고 떨어지고 엘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러 많은 자를 중에 택하여 부르셔서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의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길을 막고 있는 제약들을 늘 걷어내게 하시고 또 성령이 불러 태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고 입술로 회개하는 하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 개인에게 준비하신 또한 약속하신 또한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이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